감사합니다. 그 찬양 가사에 생명을 드린다 할 때 이렇게 여러분이 손해 난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생명 드린단 말은 여러분이 뭐 드린단 말 아니야. 7명의 렘넌트를 생각하면 돼요. 요셉이, 다윗이, 모세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이렇게 맡긴 거야. 여러분이 뭐 빨리 죽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긴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도록 그 말이야. 또 생명을 드린다니까 뭘 자꾸 내놓는다고 생각하니까는 또 오해할 수 있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이쪽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보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살릴 나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1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상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 읽읍시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렘넌트는 어떤 경우라도 살아남는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지금 먼 역사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서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하도 괜찮은 그 렘넌트고요. 우리 멤버라고 해서 렘넌트란 말이 아닙니다. 후대를 놓고 다 렘넌트라는 거예요. 유명한 렘넌트 아닙니까? 국립발레단 발레리나 그 김희선 씨. 그거는 이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조사를 했잖아요.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이해는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떤 경우라도 살아남는 비밀이 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보세요. 전문 분야일수록 한 자리를 놓고 경쟁자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그 경쟁을 한 달, 두 달에 끝내버리면 괜찮은데 1년, 2년을 그 자리 하나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 경쟁도 그냥 1년에 끝나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몇 년씩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기업이나 일반 회사에서 지금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직원은 많잖아요. 이제 그 위에 올라갈수록 자리가 줄어들어요. 그럼 그 자리 하나를 놓고 처음에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이 싸우는 겁니다. 동료처럼 보이죠? 아니요. 저 새끼 안 죽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진짜로니까요.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니까. 영화 제목이 댄서인가 그래요. 미국 영화인데. 캐스팅 한 자리를 놓고 캐스팅 돼야 되는데 많은 그 자기 댄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댄서들은 경쟁 대상이 아니고 딱 한 명이 경쟁 대상. 근데 내가 높은 이 계단에 서 있는 건데요. 옆에 슬쩍 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발이 다치니까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나간 거예요. 실제 행동은 못하지만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다. 저게 뭔 일 안 생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죽어주면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사람들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추워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마저도 없어야 돼요. 근데 그냥 안 가질라 한다고 안 가져진 게 아니잖아요. 의식주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몇 년입니까, 여러분? 16년입니까? 16년 동안 그걸 놓고 공부하고 그걸 놓고 달려왔는데 그걸 포기하겠어요, 쉽게? 포기를 못하지.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은 무슨 비밀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딱 끝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나는 다른 거 없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일단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근본된 믿음부터 딱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지난주 우리 렘넌트 전도학 제목이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은 아무 필요 없어. 그게요. 아무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가정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내 입지가 어떻고 내 조건이 어떻고 그런 핑계 대지 마. 그러면 내가 그 조건이 아닌 더 조건 가졌을지라도 그 좋은 조건이 내게는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만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가진 자가 제자예요. 그거 가진 사람을 놓고 주님이 70지역을 준비해 놨어요. 그 사람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바디일수록 좋아요. 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자, 그 다음 지난주 그게 뭐죠? 지난주가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새 나라 이해하고 새 나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첫째가 세상 나라 아닙니까? 세상 나라는 의식주 그 외에는 몰라요. 세상 나라 의식주. 그래서 의식주의 그 상황을 보고 저 사람 성공했네, 행복하네, 불행하네 그 기준을 두잖아요. 요즘은 이제 안 봅니다만은 옛날에 그 TV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는 힘이 있으니까는요 그냥 탁 앉아 있어요. 졸리면 거벅거벅 졸고 그러다가 배고프면은 어슬렁어슬렁 일어나가지고 사냥해서 탁 먹고 또 배부르면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이에나 있잖아, 하이에나. 그거 진짜 짐승 중에서 진짜 못된 짐승입니다. 그 하이에나 그거. 쉬지도 않고 막 때를 몰고 돌아다니면서요. 막 그게 막 호랑이도 건들고 사자도 건들고 막 누가 뭐 먹이 사냥해 놓으면 그 공격에서 그거 뺏어 먹고 그거는 위장이 한계가 없나 봐. 난 그걸 보면서요. 저게 진짜 인간들의 모습이다. 나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하이에나 저거요.
어떻게든 남의 거 뺏으려고 막. 예? 그리고 또 약간 동물들은 도망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게 인간 세계라니까요. 의식주, 먹이사슬. 그게 세상 나라요. 그게요. 너 죽어야 나 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가 있니, 사단의 나라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랬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다. 이게요, 의식주, 인간이 의식주에 종된 것을 알고 그거를 가지고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식주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 종된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신 그게 싹 의식주 때문에 가서 점도 보고 굿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6가지 불신자 상태로 묶어버린 겁니다. 운명,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요. 결국에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지옥 가고 그 후손이 또 그 흐름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체 의식주에 집착하니까는요, 거기에 집중하니까는 성공도 하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성공시켜주고 능력도 줍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하지요? 강대국들은 전쟁하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성공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차지한 것 가지고 전쟁도 하고 경쟁. 왜 경쟁합니까? 두려움, 부러움, 시기심, 막 이런 것 때문에 경쟁하는 거예요, 이제. 도전도 하고, 그러다 막 분쟁이 일어나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영적 상태가.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으로 죽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 상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뺏기든지 빼앗든지 죽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나라 그거요 부러워할 것 없어요. 세상 나라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올라가 봐야 결국은 의식주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 렘넌트가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축복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저 천군 천사, 주의 사자, 주의 군대들이 동원되게 돼 있어요. 언제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저 영적인 세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노바디이지만은 no way. 길이 없어도 돼요. 왜? 영적 사실. 그렇죠. 영적 사실이니까요.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no way. 길이 없어도 돼. 영적 사실을 믿어라. 그래서 항상 우리 렘넌트 기억할 겁니다. 역발상. 응답은 반대쪽에 있어요. 뭐가 안 되면 그거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니까요. 반대쪽을 보라니까. 세상은 자꾸 도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막히면 다른 쪽에 문이 열려 있는 걸 봐야 돼요. 이 쉬운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막 도전하려고 그럽니다.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2년 이상을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 겪겠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초창기 때 바로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막 끝까지 붙잡고 거기 투자하고 빚내고 막 이래 있어요. 세상도 그렇다니까, 세상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것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도전심이 있고 네가 얼마나 용기가 있는가 보자, 그거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길을 막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막았지 않습니까? 왜? 바울 믿음을 시험하려고 천만입니다. 마게도냐 문을 열어놓고 아시아를 문을 닫은 거예요. 역발상. 요셉이 집에서는 어떤 면에서는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노예로, 종으로, 감옥으로, 거기에 응답이 다 있었어요. 왕궁에는 응답이 없었다니까요. 왕궁에서는요, 살인밖에 하는 게 없어요, 모세가요. 광야에 모든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역발상.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위기를 만들란 말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위기를 선택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어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경쟁이에요. 경쟁자가 없어요. 무경쟁.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재창조. 소미자리에 서버리죠. 절대 응답. 우리 렘넌트 앞에 주님이 뭘 준비해놨느냐? 70 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준비해놨다. 절대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지금 매주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그 첫 번째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nobody. 괜찮다. 지난주가 뭐요? 영적 사실. 그러니까 길이 없어도 돼요. 왜? 영적인 사실은 길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오늘 학원 복음화 2가입니다. 미리 정복한 빌립보. 자, 바울팀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았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또 16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과 바울 팀들이 이제 마게도냐에 들어갔는데 맨 먼저 누구를 만났죠? 누디아를 만난 거예요. 누디아를 만났고 또 16장 16절에는 그 지역의 전도의 큰 문이 되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이제 소녀를 만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기도인데,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누디아 만났고요.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그 지역의 큰 전도문이 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도가 뭐냐 할 때에 기도는 전체를 보고입니다. 전체를 보고 핵심 응답을 찾는 거예요. 뭐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이제 전체를 쭉 보면서 마지막에 딱 핵심 키가 있어요.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우리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 기도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기도가 뭐냐 했을 때는 전 세계를 보는 겁니다. 전 세계를 보고 결국에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누디아를 만나고 그 지역의 전도의 큰 문이 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가 뭐냐 했을 때는 전체를 봐라. 기도는 전체를 보고 거기에 아주 하나님이 준비한 핵심 키가 있다. 그거를 찾는 것이 기도다. 자, 두 번째,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랬죠. 자,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양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는 예비된 사람이죠. 이제 빌립보의 누디아라는 사명자를 하나님 딱 예비해 놓은 거예요. 예비된 사람, 누가?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잡을 메시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유 목사님은 진짜로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는 분 같더라고요. 또 이 말도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믿으시죠. 믿으신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죠. 왜냐하면 메시지를 그냥 막 하셔버리잖아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게 무슨 말이냐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우리는 안 믿잖아요. 우리는 잘 안 믿는다니까요.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성령의 역사를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뭐 그냥 그대로 하고 그냥 끝내고 싶은데 왜? 성령의 역사를 믿으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는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웃으려고 하는 게 진짜라니까. 진짜로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베드로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그 말이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는 말로 설득됐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으셔서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 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믿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미리 정복한 감옥 속 그랬습니다. 이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 쫓아내줌으로 바울 팀들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갔는데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제 감옥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 이제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니까는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수들이 구원을 얻고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 얻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죠. 자, 여기서 또 우리 렘넌트가 잡을 메시지 하나 있다면 준비된 응답.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감옥의 간수, 그의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 다 준비해 놨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다. 모든 범사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디아 만나고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를 만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기도 하나 정리해라. 뭐냐? 기도는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전체를 보고 거기에 핵심 응답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다 말하지 말고 한 단어로 제자 이렇게 보면 돼요. 제자. 아니면은 그 지역의 전도의 문. 이게 있다니까. 키가 있어요. 키가요. 예비된 사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 예비된 사람이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어라.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놨으니까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모든 범사 속에서. 자, 그러면 이번 주 포럼, 저는 기도로 포럼 주제를 정했어요. 이번 주에는 기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기도하는 곳 찾아가다가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가다가 누디아 만났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빌립보 성의 큰 전도의 문이 될 점술이 만나고요. 또 보세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서도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문이 열리고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이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도 포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치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기 전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6장 31절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는 특히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3개를 얘기했는데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네가 필요한 거 구하지 마. 다 알고 있고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리하면 네게 필요한 거 주실 거야.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사실 주기도문도 실상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내용이에요. 실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내 것을 자꾸 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 가르치면 큰일 나요.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를 렘넌트에게 하도록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도 포럼. 자, 먼저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그래서 문제 오면은 여러분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부터 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은 나보고 기도하라고 기도할 일이 생겼다기보다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고 기도할 어떤 사건을 허락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 주기도문 내용 아닙니까? 그 주기도문 내용이 싹 그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네 영적 상태 되면 안 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야 되고요. 그렇죠.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으로 내가 충만해야 되고,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또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해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먼저 만들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끝냈다 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감람원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과 복음하고는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 그것으로 네 영적 상태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것으로 네 영적 상태 만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다른 걸로 네 영적 상태 만들지 말고 저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무슨 미션이죠? 다른 거 없어요. 가서 복음 전에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거기를 목표로 삼고 살 거야.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해.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해.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거에 그 미션이요. 자, 이걸 붙잡고 사도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체험이 된 겁니다. 이제 뭐가 체험됐죠?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니까는 체험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체험이 되는 겁니다. 무슨 체험입니까? 무슨 뭐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 그거는 이미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이미 받은 거예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그 상태가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는 체험이 된 겁니다. 무슨 체험입니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들이 체험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현장 찾아간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은 응답들이 체험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와 함께 기도에 대해서 좀 포럼을 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지금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한테는 기도를 뭐 이렇게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필요한 것을 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뭐 가르친 것은 기도를 가르치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뭐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유초등부에게는. 그러나 그 과정을 굳이 꼭 거쳐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 과정을 꼭 거쳐서 영적 상태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부터 우리 유초등부한테 영적 상태를 지금부터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요.
물론 뭐 이제 그 필요하겠습니다는 밥 먹을 때도요, 꼭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뭘. 안 그래요? 차라리 식탁에 앉아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고 그러고 밥 먹는 게 낫지, 밥 주셔서 감사하고 막 그렇게. 아니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확 바꿔버릴 필요 있어요. 꼭 우리라고 못 바꾸면 그거를요. 아, 천안에서 바꾸면 바꾸는 것이 꼭 뭐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됩니까? 예. 아니 천안에서부터 바꾸면 되지, 그거를 꼭 우리 식사기도로 그 밥을 갖다 놓고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래서 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안 하려면 뭐 정말 말 좀 기도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자꾸 갈등을 심어주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구하라고 해놓고 응답 못 받으니까 갈등 오잖아요. 왜 기도를 갈등을 심냐고 말이에요. 기도를 영적 상태를 만들어줘야지 갈등을 만들어주지 마라. 해도 안 되는 거 자꾸 하라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영적 수준입니다. 이제 영적 상태를 만들려는데 어떤 수준으로 영적 상태를 만들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수준으로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서?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도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막 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정령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다른 많은 얘기 하신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으로 영적 상태를 만들 것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수준으로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저는 성경에 66권에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 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메시지가요. 그래서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은 성경 66권이 내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수준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다. 요 믿음으로 영적 상태를 만들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와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랬어요. 절대 세상이 그 믿음 가진 사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세상 못 이겨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이 믿음만 세상이 이길 수 있어요. 이 믿음 가진 자만 세상이 못 이겨요. 이거 외에는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믿음 가진 자만, 이 믿음으로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이 수준으로 영적 상태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타임을 갖도록요. 그 기도 타임이 뭡니까? 393인데 3은 복음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니까요. 9는요. 이 복음이 내 속에,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이 복음이 모든 삶 속에 적용되도록, 그게 9예요. 그리고 3은 나, 교회, 업, 24 할 걸 찾아라. 그게 있어야 되겠죠. 나 24 할 게 있어야 돼요. 교회 여러분들이 24 할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업에, 학업에 24 할 게 있어야 돼요. 그게 3. 그래서 393 놓고 기도 타임을 가져라. 자, 그리고 지도자 타임을 가져라.
살리는 일을 하루에 하나씩 해라. 지도자야 되니까 살리는 일. 그리고 독서, 메시지 듣기, 학업, 복습, 예습. 그리고 하나 더, 미래를 지금 보는 타임을 가져라. 지금 후회해도 필요 없는 일입니다만은, 저는 그 악기를 하나도 다루지를 못해요. 악기를요.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피리는 그냥 이렇게 아리랑 이런 거 좀 한번 해봤고요. 드럼도 이렇게 북 소리 나는 정도 수준이고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내 나이가 지금 그 나이인데 아니 그 나이 될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만 기타를 만졌다든지 그럼 완전히 고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후회하는 거죠. 또 영어도요. 하루에 단어 5개씩만 외웠어도 그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미래를 놓고 오늘 할 것을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그 타임을 가져라. 타임. 무슨 타임이냐? 기도 타임 가져라. 어떻게? 393.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3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9는 뭐냐?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속에.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삶에다 누려라. 적용하고. 그리고 3은요. 나, 교회, 업. 여기 24 할 것을 찾아라. 여러분 자신이 24 할 걸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그걸 보고 줏대 없는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24 있어야 돼요. 교회 24 있어야 교회에서 시험 안 들어요. 교회 시험 든 사람 있죠? 교회 24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 24를 찾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 학업 24 찾아야 돼요. 그게 393, 이 타임 가져라. 그리고 지도자 타임을 갖고 미래를 지금 보는 타임. 미래 거를 지금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래가 보장된 것이지 미래만 꿈을 꾸면 뭐 할 겁니까? 그게요. 자, 결론.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는 기도 시작하세요. 뭘 기도하느냐? 70. 그걸 기도 시작해라.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이거를 내 영적 상태로 탁 만드세요. 그걸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으로 탁 만들어야 돼요. 영적 수준이 이 정도 돼야 돼요.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기도 가지고 우리 렘넌트와 이번 한 주간 깊은 포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힘, 지식, 자기에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 이게 배경 가지고 인생을 버티고 또 성공하고자 합니다. 설상 성공했을지라도 또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어떤 경우도 살아남는, 흔들리지 않는 비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영적 사실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피하지만 우리는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인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이 메시지가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또 평생을 살아가는 데에 답이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으며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렘넌트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식주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수준을 만들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타임, 지도자의 타임, 미래를 놓고 오늘 타임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